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던집니다. 나는 감사가 있나? 내 안에 감사가 있나? 우리가 눈을 뜨면 나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내가 하루를 감사했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나? 아니면 눈을 뜨면 내 입술로 불평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나?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그건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또 어떤 이유에서 내가 감사를 하고 있나? 뭐가 근거돼서 감사하고 있나? 내가 감사가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나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인가?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하셔야만 해요. 왜 내가 감사가 없는 그 순간이면 우리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신문을 얼마나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달에 나온 아름다운 신문에 이런 기사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신 분은 여러분들이 생각날 거예요. 라이프 콥스라고 하는 법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는 그 이유는 이미 감사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큰 형벌이 와 있기 때문에 굳이 형벌을 가할 필요가 없다. 사실 맞아요. 내가 감사가 없는 자체가 형벌인데 굳이 감사가 없다 해서 그를 법적으로 형벌을 처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감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고 있는데 10명의 문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 선생이여 하고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딱 보니 문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저들에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고쳤어요. 나병 환자들을 다 고치고 이제는 제사장에 가서 확인해라. 그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고침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고침받은 상태가 아닌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부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근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제사장에게는 근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법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근접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가다가 문병, 나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 특세하면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기억나요? 예배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저희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언제나 이 정상에 올라갈 때 모두가 다 갈등이 있어요. 어쩌면 이 나병 환자도 갈등이 왜 없겠어요? 아니,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러니 갈등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왜? 내가 제사장에게 보이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저촉된 저들은 어떤 형벌을 가하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앞에서 저들은 가라 하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으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 안에 날마다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칼로 도려내고 우리는 정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정상에서 복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 했죠? 아마도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정상에 섰을 때 그 정상에서 내가 버겁게 정상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버거운 그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터키에 가면 데린큐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세상의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요, 저들이 카타쿰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지하 도시는 8층이요. 8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 길이가 3km 정도가 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곳에서 2, 3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 산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어쩌면 루마니아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서 간증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공산국가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게 그건 죽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저들에게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오늘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상으로 가면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둘째 아들 최종호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제가 많이 사랑해요. 원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참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목사가 계시구나. 그냥 볼 때마다 그렇게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귀해요. 본인이 영어부 예배를 개척해서 20년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근사하게 줬습니다. 미국에서 500명의 출석 교인이 흔치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 새 속에는 최소한도 1년에 내가 몇 번 정도는 선교지에 나가서, 그리고 또 선교지에 나가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개척할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 교회를 짓고 나면 언제나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몇 번 안 나가는 선교를 교회에 더 돌봐야지 하고 그 선교를 막는 거예요. 몇 번은 설득했지만 설득이 되지 않고 자꾸
분란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저한테도 몇 차례 전화 왔었어요. 한국 목회자, 아니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개척해서 교회를 다 줬어. 그러면 대다수 이렇게 하거든요. 싫으면 당신 나가지. 나는 내가 개척한 교회야. 이만큼 교회 이루었어. 싫으면 당신 나가면 되잖아.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인이 정말 오랜 동안 기도하고 스스로가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교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다음 사역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교회 화평과 평화를 위해서 저들이 이것 정도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담임 목사인 내가 내려놓지.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으로 가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있다니까요. 이거 100%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정말 나가고 불과 며칠도 안 돼서요. 하나님은 정말 그것까지를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며칠도 안 돼서 미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신학이 그래도 살아있는 대학으로 남아있는 DBU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이 왔는데 그냥 구약학을 전공했으니까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살려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살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역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선택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올라가기 위해서 잘라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올라가면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건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 줄 아세요? 큰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는 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큰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만인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큰 복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잘 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그게 소돔과 고모라성이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교만해져요. 내가 썩어요. 내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복으로 내 가정을 살려, 만민을 살려. 이게 큰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 10명이 저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가다가 보니까 나병 환자가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은 온 지구촌을 다 불쌍히 여기지만 진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저 9명을 다 나병으로부터 치료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내가 질병이 치료됐어요, 나병이 치료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지금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여러분, 성경 그냥 맹 놓고 읽지 마세요. 15절, 16절을 읽을 때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찼을 거예요. 당신 앞에 와서 감사하는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7절부터 19절 말씀하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19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구원의 조건이 감사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감사가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하니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구원의 조건이 감사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는 감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자는 감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듭난 자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니, 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금 17장은 다 16장, 누가복음 16장에 이어서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그리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16장 하반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온 자라고요? 하늘로부터 온 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요. 그 하늘로부터 온 자는 거지 나사로로 살아라 하는 거지요. 거지 나사로로 살아라 하니까 우리가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는 자기가 주장이 없어요. 내 주장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용서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만 네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너는 하늘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니까. 그리고 너는 심는 믿음을 가져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심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는 무익한 종이다. 너는 종이야. 그렇지만 네가 어떤 결과를 내도 네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한 모든 것이 너는 무익한 종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 하늘의 백성 구원받은 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을 오늘 11절부터 19절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려서 열심히 하면서도요, 나의 감사의 조건은 뭔 줄 아세요? 성적 조금 올라가면 그게 감사예요. 병에서 고침받으면 그게 감사예요.
내 길이 잘 열려질 때 그게 감사해요. 목사가 되기까지도 그랬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하면서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찾아온 말씀은 저를 놀랍게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했던 에베소 2장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는 사랑받는 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가? 5절과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 이제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으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은혜, 지극히 큰 은혜라는 것은 이것을 감사로 여기고 살아가 내가 있는 세대들 가운데 그것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숙해서 아직은 철들 들고 내가 어리기 때문에 세상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충청도에 어느 구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집회를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마지막 날에 50대 후반쯤 되는 분이 목사님과 함께 저에게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은 이 근래에서 다 알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자기는 독자로 태어났고, 그런데 단 한 번도 내가 부자였을 때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것은요, 방탕이더라고. 나 그때 깨달았어요. 끊임없이 방탕해서 지금 50대 후반인데도 장가도 가지 않은 채 어느 날은 부모님이 다 세상을 뜨게 됐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에게는 결국은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주께로 돌아온 거라. 이게 철들지 아니하면 그래요. 철들지 않으면, 아직은 미성숙해서 세상 것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건 미성숙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든 장로든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는 좀 철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철드는 게 뭐냐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 내게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으로 네가 감사할 수 없겠나?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에 의해서 희비가 늘 가려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절대로 값싼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값싸게 여기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값싼 게 아닌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게 받은 구원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내가 지금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무자격자란 말이에요. 또 다른 값없이 여기서는 안 될 반드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그냥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날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그걸 빼앗아 가잖아요. 환경이 어려울 때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빼앗아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 가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자손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있으니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값없이 여기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값없이 여기게 되면 감사가 없어져요. 근데 감사가 없어지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분쟁이 생겨. 내 안에서 벌써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벌써 감사가 딱 없어지면 그냥 기도밖에 할 길이 없어요. 아버지, 조금 있다가 시험 들 것 같습니다. 아니, 이미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내 안에 분쟁이 생기는 기라. 그리고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거기에는 언제나 화목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은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건만, 너희들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건만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분쟁하고 있냐. 같이 감사가 떠나고 불평하면 그 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목회자로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불평처럼 불평할 때, 나 당신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했잖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내가 불평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지도자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사단은 언제나 내게 감사를 빼앗아가 마귀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끝까지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지도자도 다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감사를 빼앗아가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나라 지금 정말 기도해야 할 거리가 뭔 줄 아세요? 감사라는 거 찾아볼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 70%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고 살았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았으면 사람이 좀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40만 원을 올려주세요. 4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50만 원을 올려주세요. 50만 원 줘보세요. 감사할 줄 아세요? 70만 원을 올려주세요. 70만 원 올려줘 보세요. 감사할 줄 아세요? 100만 원을 올려주세요. 100만 원 올려보세요. 감사할 줄 아세요? 어느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오래 일을 하다가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어떻게 교회 개척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준비됐나? 아니요. 근데 정말 저에게 매덕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의논을 해서 매덕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요. 내가 왜 몇십억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몇십억 얘기했어도 아마 줄 것 같았는데 그 생각을 내가 못했다고. 그러니까 매덕 받은 것이 별로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자체가 형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감사를 사단에게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눈 뜨면서 감사로 영광 돌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물이를 언제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평생 놓치지 마시고 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발에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발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그 은혜 안에 단 한순간도 마귀에게 감사를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루마니아 땅, 그리고 루마니아 지도자들 위에와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